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네 번째 지옥에 갈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매 시간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23장의 말씀, 어느 때보다 예수님이 분노하고 화가 가득 찬 상태에서 저주를 쏟아붓는 것처럼 지옥의 저주를 쏟아붓는 걸 보면 이 글을 읽고 또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참 불편하고 마음이 무거운 내용입니다. 또한 이 대상이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존경받고 또 인정받고 본인들이나 사람들이 누구나 인정했던 종교 지도자들 향한 신랄한 저주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또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합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또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초신자든 아니면은 종교 지도자들이든 간에 분명한 신앙의 모양과 모습을 말씀하시고 찾고 또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이 사람들 사이에 있는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있기 때문에 비록 불편하더라도 신앙의 기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도전하고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참 간단합니다. 23절에는 11조에 관한 내용이 있고 24절에는 비유적으로 하루살이와 낙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짧고 간단한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전에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11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절에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으되, 여러분 예수님이 11조를 언급하고 있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11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적으로 이런 의미예요.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열심히 하는 그런 신앙의 행위 가운데 하나가 11조인데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11조를 이렇게 여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것은 말해서 무엇하겠냐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11조는 개별적인 신앙의 지침이라기보다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 행위 가운데 대표적으로 11조를 끌어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1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11조 외에 다른 사소한 것들부터 또 큰 것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음에 새기고 11조의 의미를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으되, 박하, 회향, 근체라고 하는 것은 조미료입니다. 요리할 때 아주 조금씩 사용하는 어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후춧가루, 소금, 음식을 장식하는 그런 향기를 내는 그런 아주 작은 양을 사용하는 그런 용도의 향신료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양을 사용하는데도
거기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은 11조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과 긍휼과 정의의 의미를 이 11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11조라고 하는 어떤 행위적인 것은 그릇이라면 그 그릇의 내용이 의미가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면서 그 10분의 1 숫자적이고 산술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을 향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과 긍휼과 정의의 그런 의미를 깨닫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내용은 싹 빼고 행위적인 것만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23절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저것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행위적인 11조와 그 행위 안에 있는 의미, 내용 두 개 다 버려서는 안 된다. 그대로 지켜 행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예를 든 것이 24절입니다. 24절에는 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자, 이게 뭐냐면 하루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 땅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물을 마시지 않고 대신에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그렇게 마십니다. 포도가 잘 자라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포도가 발효되면서 그 발효되는 향기 때문에, 냄새 때문에 이 하루살이나 날파리들이 자꾸 꼬입니다. 시골에도 그런 거 해본 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천으로 이렇게 입구를 덮는다든지 그렇게 하지요. 이 유대인들도 이 포도주를 주로 애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날파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파리는 성경을 보면 레위기 1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날개가 있고 기어다녀요. 이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생적으로도 안 먹지만 율법적으로도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포도주를 발효할 때도 물론 손으로 입구를 봉하지만 이 포도주를 떠놓고 마실 때도 거름종이에 또는 천에다가 이 포도주를 부어서 이 날파리나 하루살이를 걸러내서 먹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그런 생활 모습이었습니다. 위생적인 면도 있지만 율법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더 철저하게 이 하루살이를 다 걸러내고 마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익숙한 삶의 모양과 모습이었습니다. 자, 또 언급하고 있는 것이 낙타입니다. 이 낙타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사막을 횡단하는 상인들이 무역을 할 때 짐을 짓고 지우고 먼 거리를 여행하는 그런 이동에 아주 필요한 교통 수단이 바로 낙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낙타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은 산지가 많습니다. 산이 많기 때문에 낙타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낙타보다는 나귀를 교통수단으로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이 낙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황에서 보면 외제 자동차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싸고 흔하지 않고 크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낙타를 키우고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다 외국에서 가지고 와서 희귀하기 때문에 값지고 자기의 부를 드러내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드러내는 우리 집에 낙타 있다 그러면 굉장히 부자라고 여겨지는 어떤 부의 척도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율법적으로 이 낙타의 의미를 계속해서 레위기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낙타는 책임지는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낙타를 잘 보면 자꾸 두 입으로 이게 색임질을 해요. 그런데 색임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것은 먹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소죠, 소. 그런데 이 낙타는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굽이 갈라지면 사막을 걷기가 힘들겠죠. 펑퍼짐해서 모래에 안 빠지도록 그렇게 자란 것이 낙타인데, 그래서 부정한 것입니다. 만져서도 안 되고 가져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적으로 하루살이는 부정한 거야 그러면서 걸러 먹는 사람들이 낙타는 가진다는 거예요. 소유하고 싶고, 나도 낙타 언제쯤 한 마리 키울 수 있을까? 낙타를 타고 다닐 수 있을까? 그런다는 거예요. 자, 23절에는 두 개 다 해야 될 걸 얘기하고 있어요. 11조도 하고 11조의 의미도 지키고. 자, 24절에는 반대되는 개념,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살이도 먹어서도 안 되고 낙타도 먹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걸, 율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율법의 박사들이거든요. 율법에 있는 말씀,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대표적인 작은 것의 대표 하루살이, 큰 것의 대표 낙타를 가지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왜 낙타도 부정한데 부정한 것은 낙타는 왜 가지려고 하냐? 두 개 다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11조도 해야 되고 11조의 의미도 지켜 두 개 다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신앙을 지적하는 것인가? 한번 세 가지 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23절, 24절을 통해서 지적하는 것은 내용은 없고 형식만 남은 신앙을 지적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11조라고 하는 행위는 외적인 것이지요. 박하, 회황, 근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물질에 대한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종교나 신앙생활은 어떤 행위적인 것을 요구해요.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기도의 어떤 행위를 하고, 봉사의 어떤 일을 하고, 또 예배도 대표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신앙 고백도 있습니다. 그런 행위는 행위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뭔가 의미와 내용을 전달하고 드러내는 그런 용도예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적인 산술적인 10분의 1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11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과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은 행위만 하는 거예요. 행위만. 했냐 안 했냐, 금식했냐 안 했냐, 기도했냐 안 했냐, 11조 드렸냐 안 드렸냐. 그런데 자기들은 작은 거에도 11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 반대로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그렇게 여기는 거죠. 이런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냐, 그걸 묻는 거예요. 자, 그릇이 중요합니까? 그릇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네, 둘 다 중요해요. 그릇이 없으면 내용이 담길 수가 없고, 그릇만 있으면 빈 그릇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루살이와 낙타, 뭐가 더 부정한 거예요? 뭐를 먹으면 안 됩니까? 두 개 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루살이를 버리고 낙타는 비싼 거니까 가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그랬으면 다 부정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진 교회 생활에 그것이 마치 신앙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수준, 믿음의 성숙의 정도라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외적인 것이 내적인 것을 말해줄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내적인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1조의 의미란 뭡니까?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대, 그죠? 11조의 어떤 철저한 11조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다. 정의, 긍휼, 믿음, 이것을 율법이 말하는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특징이라고 할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은 11조를 율법의 카테고리에 집어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고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오히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율법의 카테고리 속에 넣고 있어요. 왜냐하면 11조는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을 거의 암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모세 오경을 보면 여러 가지 신앙적인 주제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모세 오경에 공통적으로 한결같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11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4장에 11조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그런 11조 이야기가 나오고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거기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있는 11조와 이 율법서에 있는 11조의 의미를 보면 창세기에 있는 11조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선언하냐면 크게 세 가지인데,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하나님이 11조를 바쳐라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도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것은 11조는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대 사회의 어떤 소유권, 주권을 인정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10분의 1이에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 작은 흔적들이 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 때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땅을 다 팔고 그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제 토지법을 만들죠. 땅을 다 나눠주면서 5분의 2는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양식을 써라. 그렇게 법을 만듭니다. 5분의 1이 몇 퍼센트입니까? 20%예요. 20%의 개념은 뭐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토지가 바로의 소유니까 바로의 땅을 불화받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이 땅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의 소유입니다. 소유권을 인정하라고 10분의 20을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분의 1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야곱이 10분의 1을 서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물질에 대한 청적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0분의 1을 드리고 나머지 것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물질을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어떤 물질에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죠. 살렘 왕한테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던 말 듣기 싫습니다. 다 물질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가 관리자이지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브라함도 모든 전리품을 다 나눠 11조를 드리고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물질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야곱도 서운하면서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오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인도함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이제 율법서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고 항상 뒤에 보면 나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분배에 대해서. 이 11조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여겨야 될까, 거기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11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11조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물질을 주었다면 10분의 9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11조의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사라지고 행위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11조 했냐 안 했냐. 그래서 정의가 아니고 긍휼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라 훔치고 빼앗고 도둑질한 것으로 11조를 드리면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루살이와 낙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살이를 걸러내면 참 믿음 좋다, 신앙적이다, 성경적이다 그렇게 칭찬을 해요. 그런데 낙타는 아깝거든요. 갖고 싶거든요. 이런저런 핑계대고 한 마리 두 마리 슬쩍슬쩍 해도 그것은 눈 감아준다면 어차피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율법 입만 열면 율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악과 뒤가 다르지 않냐.
그것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 봉사, 헌신, 예배, 기도, 과연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하지만 과연 이런 것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많이 알고 또 순종하고 행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따분하게 여깁니다. 세상은 막 새로운 음악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으로 예배 드리는데 교회만 가면 부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불렀던 찬송가 지금도 부르고 있고 달라지는 게 없고 설교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그래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그릇이 좀 오래됐고 고리타분하고 심심하고 이해도 안 되고 졸립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라는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나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냐 하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 찬양을 통해서 곡조에 있는 박자가 맞고 반주와 찬양하는 사람들의 입이 맞고 하모니가 잘 되는 그런 음악성이 있는 찬양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찬양을 통해서 찬양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내용에 대한 감격과 감동, 그러한 하늘을 높이는 삶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러게 신경을 써서 그러게 보기 좋고 편리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규모가 있고 체계적이고 질서가 있고 성가대 찬양이 있고 있고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그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더 중요한 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내용이에요. 내용을 잃어버리면 빈 그릇임, 빈 그릇. 이 그릇은요, 세상에 가서 비교해보면 세상의 그릇이 더 멋있는 것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릇은 초라해요. 보잘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지루한 거예요. 졸린 거예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에 만나지 말고 가지 말라고 하는 이 상황에 내가 주일을 대면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거기에 만족을 한다면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신랄한 비난이 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 중요해. 이것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신앙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행위의 기준이 자신이 되는 신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루살이가 부정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낙타가 부정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1조의 의미가 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합니다. 하루살이는 걸러 먹어야 돼. 근데 낙타는
레위기 신명기 시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 40년을 살던 시대와 이제 정착해서 집을 세우고 논밭을 일구는 오늘날의 환경은 달라. 그때는 사막에서 상인들이 무역을 한다고 낙타에 짐을 지고 이렇게 다니는 걸 보면 사람들이 부러워서 나도 저런 직장을 가지고 싶어, 저렇게 살고 싶어, 저런 일을 하고 싶어, 이게 욕심이 생길 것 같아서 못하게 했지. 지금은 정착한 시대니까 낙타는 그냥 애완동물로 하나 정도는 길러도 돼. 그래,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걸로 보여줘요. 내가 좋다고 여겨지면 그냥 좋은 걸로 받아들이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귀에 안 들어와요. 싫어하고.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그런 것들로만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잘못됐습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싫어해요. 아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이제 11조에 대해서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돼, 그렇게 얘기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물질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뭐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는 아니야,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살아? 저축해야지, 저축해야지. 이 돈 없으면 어떡해? 월급 10만 원 받을 때 만 원은 할 수 있는데 1000만 원이 생겨서 100만 원 하려니까 이게 낙타가 되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100만 원 하지 말고 10만 원 감사 헌금하고 10만 원 성경 헌금하고 10만 원 구제 헌금하고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해. 어떻게 그렇게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점점 타협적이 되는 거예요. 그 타협의 주체가 누굽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부정하다고 하루살이도 부정하고 낙타도 부정하다는 거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왜 하루살은 걸러내고 낙타는 취하냐, 삼키냐? 그걸 통해서 11조 드리고 11조의 의미가 무엇이라는 걸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냐? 율법에서 중요하다고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박하, 회향, 근처에 11조만 드리면 그것이 믿음 좋은 거라고 언제부터 그렇게 가르쳤냐?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바라보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편집하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재구성하는 연출자가 되는 순간부터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변질되고 타락하는 신앙이에요. 우리도 말씀을 볼 때 말씀이 하는 내용 전부를 받아들여야지, 소위 말하는 은혜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게,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은혜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게 내 삶을 확증시켜주는,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보강해주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곧 이런 마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그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을 뜨끔뜨끔 하게 하는 말씀이 많을까요? 잘했다, 칭찬하는 말씀이 많을까요? 어떤 말씀이 더 많을까요? 얘기를 안 하시네. 안 한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캥기는 게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성경을 보면요, 뜨끔뜨끔 해줘야 돼요.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이게 더 많아져야 돼요. 물론 잘했다 칭찬받고 위로받고 하는 것도 물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속사람을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깨어지고 날마다 부서지고 날마다 말씀의 채찍 속에 눈물 흘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닐까요? 내가 성경의 해석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한두 개 순종하는 것으로 내 믿음이 좋다고 여길 것이 아니고, 또 작은 것을 철저하게 한다고 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새벽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을 향해서 저런 사람이 새벽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그래요.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전도 안 하는 사람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전도도 안 하고 저렇게 살 수 있어? 그래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다 자기 중심이, 자기 중심.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이요. 왜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들이 변한지 아세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두 가지를 전 느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요즘 신앙마당을 우리가 하면서 종교개혁의 그 시대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중세교회가 정말 이랬어요? 그래도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라틴어는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말이에요. 일부 고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라틴어여서 일반 사제들도 라틴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가르칠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도 가르쳐야 되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그러니까 신앙 전체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경험한 게 최고예요. 내가 읽은 책 한 권이 최고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최고예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됐고.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만 최고고, 자기만 기도 열심히 하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보는 성경 관점이 최고고, 다른 사람들은 뭐 기도도 없고 영적이지 못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위험한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알지만, 하루살이는 걸러내지만 낙타는 아까운 거예요. 자기 욕심이 있어서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으니까 내 것을 붙잡고 싶어서 자기 스스로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해석하는 거예요. 11조는 구약의 한 거고
신약에 11조 하라는 얘기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11조는 그냥 은혜 되는 대로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내 쓸 거 쓰고 필요한 거 쓰고. 내가 청년들하고 신앙생활 할 때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11조 꼭 해야 돼요? 물어봐요. 그래서 해야지. 그럴 때면 자기는 안 한대요. 그래서 내가 왜 안 하냐 그랬더니만 자기는 용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11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 용돈도 너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그랬더니만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11조를 하면 이종 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만 자기 아버지가 신앙생활 하면서 수입에 11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용돈을 주는데 아버지가 용돈을 준 돈은 이미 11조를 드린 돈이니까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참 이게 세부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성경 어디에 뭐 11조 드린 것은 안 들어도 되고 그게 아니라 수입에 소산의 11조니까 용돈도 너에게 소산 아니냐. 소산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수고해서 용돈 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냥 무조건 준 거기 때문에 소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빡빡 우겨요. 알아서 해라. 그런 놈도 있어요. 그 놈이 나중에 목사 됐어요. 제 조카인데.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면, 탐욕이 있으면요, 그걸 시키려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요. 눈을 감아요. 그리고 내 형편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내가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내가 더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더 부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축복을 하시면 하나님 앞에 10의 1조가 아니라 2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고발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고발하고 있는 것은 종교적 열심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경고입니다. 작은 게 이렇게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는 시골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안 해서 잘은 모르지만 들은 바로는 교회마다 성례함이 있었답니다. 성례함이 있는데 그 성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면 매일 식사할 때 집에서 밥 지을 때 쌀 이제 바가지로 포면 그 쌀 바가지에서 11조를 이제 모아놓는 거죠. 모아놨다가 주일 되면 이제 와서 이제 성례함에 넣으면 그 쌀로 이제 목사님이 드시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해보신 분 계시나요? 네. 아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성례처럼 집에다가 회향, 박하 근처에 조그만 병을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래서 참기름병도 만들어 놓고 참기름 넣다가도 10분의 1은 고함에 넣고 후춧가루 치다가도 10분의 1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믿음 좋다고 여기겠어요. 나는 저 정도는 못해. 저렇게까지는 안 돼. 뭐 그랬을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자신들의 어떤 신앙의 수준을 정도를 외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우리는 이렇게까지 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헌신적으로 철저하게 11조를 드립니까? 그렇게 자랑하는 거죠. 24절은 마찬가지로 하루살이도 포도주 먹을 때마다 손에다가 걸러서 먹어요. 한 마리도 안 먹으려고. 왜? 율법에 부정한 것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파리, 털 하나도, 날개 하나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저렇게 못해. 갈증 나면 그냥 마셔버리지. 뭐 하루살이 목에 넘어간다고 뭐 느끼나?
뭐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열정과 열심으로 자기의 신앙의 수준을 측량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야, 하루살이는 걸러내지만 낙타는 삼키잖아. 말로는 말씀 기도 하면서 너 안 하잖아. 이럴 땐 안 하잖아. 11조 봉사 헌금 말로만 하지만 야, 너 이럴 땐 안 하잖아. 급할 때는 네가 어렵다고 안 하잖아.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신앙에 열심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히 모든 걸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열심을 자랑을 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열심만 보기 때문이에요. 외적인 걸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것도 보지만 우리에게 속을 보는 거예요. 속을.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은 우리의 외적인 걸 바꿉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바꿉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요. 속사람을.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뀌어져도요 항상 다시 원상으로 돌아와요. 내 의지로 술 안 먹겠습니다. 담배 안 피우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의지로 이루어지면 나중에 다시 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저도 술, 담배 다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의지로 끊는다는 건 참 의지가 강한 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끊으면 정말 쉽게 자연스럽게 힘들지 않게 그런 변화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베드로 사도를 보면 참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많은 사역을 하고 또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이지요.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볼 정도로 그런 사역을 많이 했는데 아마 베드로가 간증하면 늘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간증 중에 하나가 물 위를 걷는 그런 간증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고 그래도 물 위를 걸었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물이 갈라진 걸 걸었거든요. 물 위를 걷는 것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집회할 때나 뭐 얘기할 때 뭐부터 얘기하겠어요? 내가 이런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귀신 쫓아낸 거, 병 고친 거, 물 위를 걸은 거 이런 걸 간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서신들을 보면 베드로 전서나 후서 또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언행이 잠깐 나오는데 그런 베드로의 언행을 보면 뭐 능력 행하고 물 위 걷고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로. 뭐만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변화시킨 예수,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물 위를 걸었다. 그런 얘기하면 아마 사람들이 더 많이 따르고 추종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 한번 만나보자. 부흥의 강사로 초빙하면 아마 현수막에 최초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뭐 이렇게 해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 신앙의 변화를 그 변화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듣든 아니 듣든 전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열심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모습, 참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열심이라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신앙생활의 어떤 행위적인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그릇이고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신앙의 삶이 담겨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은 없을까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다 해야 되는데 하나만 하고 다 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 없을까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행위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나는 이루고 있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행위 외적인 것만 보고 열심적인 것만 보고 나의 신앙은 괜찮어 라고 하는 그런 오해나 착각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배의 의미, 이런 기도의 의미, 이런 물질과 헌금과 11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런 외적인 행위와 함께 내용에 합당한 그런 신앙의 삶을 주님 앞에 또 세상 앞에 보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 때 그것이 건강한 신앙,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들은 얘기를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부활절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부활절이 되어서 아들에게 부활절 됐으니까 이번 주일만큼은 교회 가서 나랑 같이 예배 드리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이번엔 교회 가서 이제 비대면으로 몇 년 이제 2년째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교회 가서 대면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부활주일 아침이 되었는데 애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했더니만 저기 해남 땅끝마을 있는데 가 있더래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아니 부활절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랬더니만 그 아들이 엄마 사실은 장례 때문에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 때문에 급하게 내려왔는데 어제 내려와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부활주일인데 올라오지 거기서 무슨 큰 일이 있어서 못 올라오고 이러냐 하고 화가 나서 화를 내니까 그 아들이 뭐 사정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 친구 어머니가 자살했답니다. 갑자기 자살하니까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장례를 치르는데 이 친구도 이제 얘기를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연락을 받고 대표로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발인을 하는데 이 관을 운구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올라가지 않고 하룻밤 자고 그 관을 운구하고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 올라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잘했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 또 그런 상황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또 그렇게 섬기는 것 또한 그것도 예배니까 알았다 올라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런 내용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기 준비되냐 하는 거예요. 그런 건 뭡니까? 외적인 것이요. 평소의 예배와 평소의 기도와 평소의 말씀과 평소에 어떤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그런 수고와 노력에 그러기 준비되어 있고
그런 삶이, 그런 상황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고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평소에는 그런 게 없고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내가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그 당사자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 느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어쩌면 성품일 수 있어요. 성품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성품들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격이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신앙을 얘기하는 신앙. 그 신앙은 그것과 함께 내용이 함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런 청년의 예를 들면 이 청년은 평소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열심히 찾고 추구하는 그런 그릇 속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돕고 주일 예배보다 부활절 예배보다 상갓집에서 관을 드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삶의 예배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될 때 진정한 신앙의 온전한 모습을 갖출 수 있는데, 평소에 예배도 없어요.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불쌍한 사람만 보면 도와주지를 못해서 안달이야. 노숙자들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해. 이들을 도와야 돼. 이들을 섬겨야 돼. 그것은 신앙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그 사람의 기질이에요.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해요. 하루살이도 먹어서는 안 되고 낙타도 먹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드러나는 어떤 현상만 보고 그것이 신앙이다, 그것이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정죄합니다. 여러분,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갑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술, 담배 입에도 안 됐다고 믿음 좋습니까? 아니라고 봐요. 왜 하나님이 술, 담배를 금하라고, 물론 담배 얘기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의 의미거든요. 술, 담배 입에도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나는 술, 담배 입에도 안 됐어. 태어나면서부터 소주 병 한 번 잡아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신앙하고 관계없고요. 그 사람의 신념이에요, 신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술, 담배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나시린처럼 술을 금하고 담배를 금하고 음란을 금하고 세상 쾌락을 금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이걸 원하는 거지. 술 먹는다 안 먹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끊었던 술 다시 할 필요는 없고요. 오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비난의 음성을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한번 들으시고 한번 점검해 보시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새로운 각오를 다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 내가 중심인